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복음인 것입니다. 산에서 직접 설교하신 팔복음인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나타나는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 즉 행복은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현실적인 복의 개념에는 전혀 다른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재물이나 권세 소유만으로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면 잘 살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삶의 통념인 것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모읍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기업에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지식을 동원하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재산 정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경쟁력이 심한 사회에서는 사업을 번성시키고 재산을 증가시키고 또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보통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하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대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대로,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대로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미 브라질에서 이민생활을 5년 했습니다. 그곳에 이민 간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7시, 8시 퇴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 되게 되면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을 또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쫓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남은 나라 가서 그래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뉴욕에서 15년 살았습니다. 미국 뉴욕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보게 되면 4시 다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시, 3시 나서 장사터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몇 시 들어오냐 합니까? 그것도 5시, 6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시, 10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방이 낮에 될 수 없습니다. 보통 밤 10시 돼야 신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은 나라 가서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업이 안정되고 또 생활의 기반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지 몰라요. 이래서 사람이 부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생활 기반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만 가졌다고 해서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6절에 보면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득한 여인은 존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재물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서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재물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절대로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그만큼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 없습니다. 은금이 보물이 많았습니다. 은을 돌같이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백항목 나무를 뽕나무같이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천명의 비밀을 거느리고 재물이 어마어마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재물이 많고 나중에 부귀 공명이 넘치게 되니까 눈을 돌려서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빈들을 거느리고 비빈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덤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너무 부귀 공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덤지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임금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는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귀가 많아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재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자기가 그만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게 되고 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어렵고 가난했더라면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섰다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차라리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내가 잘 살고 부유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나니 나의 주권에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편리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덩지게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도적질해서 하나님 앞에 욕되가 되기 때문에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알맞게 내게 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물이 그 자체가 꼭 복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는 부요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보세요.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결국 낮에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붓베이시에 가봤습니다. 잿더미가 약 20m가 쌓였어요. 얼마나 높이 쌓였습니까? 사상이 터져가지고 거기 지금 흔적을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풍요를 누렸던지 그 당시에 불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왕실에 있는 귀족이라든지 장군들이 가서 거기서 쾌락을 누리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분배 씨가 너무 부유롭지만 하고 로마가 만약에 부하지 못했다면 그런 시가 생기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부 자체가 꼭 복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부자라고 무조건 행복하다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번에는 생활의 물질의 가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가난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생활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굶주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식주의 생활에 극빈해져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 가난한 것 복이 아닙니다. 사람 비천하게 된 것 이것도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상을 보세요. 벵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대부분 이슬람교 믿는 나라는 극빈자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못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 가봤습니다. 그래서 또르카니아 쪽을 가봤는데 거기는 임면신 선교사가 선교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케냐에서도 여러분 비행기를 3시간 가야 되고 자동차는 15시간 타고 들어갑니다. 사막을 거쳐 가는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고안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안에 100여 명이 되는데 우리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그 고안을 보조했습니다. 그 애들 보니까요 하루에 콩을 삶아가지고 아침에도 한 공기 저녁에도 한 공기, 여기 고작 자기 식량입니다. 더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애들은 영양실조 거르지 않고 그래서 살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고안에 도로교에서 나는 애들이 뼈만 앙상해서 선 애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래 물으니까 그 부모들이 애를 안 하고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날만 새면 수십 명을 데려와서 고안에 좀 임장해달라고 사정한다는 것입니다. 콩 한 움큼 먹는 거 그것도 못 얻어먹겠어요. 애들 보니까 머리만 남아있고 양다는 뼈만 우리나라 닭다리 같아요. 보니까요 자기 부모들과 같아요. 못 먹었어. 눈만 앙상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아들은 그런 대로 그래도 콩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키우고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15년이 지난 동안에 그 선교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변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생활의 가난과 또 궁핍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대부분 물질의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많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삭도 보면은 당대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 말씀하셨고, 야곱도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들었습니다.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모든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출애굽기 23장 5절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러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거라다 말씀했습니다. 내 열분은 금이나 정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청금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꽃과 아래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서 꽃과 아래 채운다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굶주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저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잠언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과 저주, 이 궁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이 죽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업이 도산되고 농산물이 폐농이 되고 병충해로 말미암아 재해가 오고 재난을 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재물은 생활의 빈곤이라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여도 축복이 될 수 없고 때로는 가난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셋째로는 따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받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스피리트, 바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난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원어로는 프로코스란 뜻인데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어떤 부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재물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였습니다. 공의원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가진 것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가졌지만은 뭔가에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도 명예를 가지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움 받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많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부귀를 가졌습니까? 이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향해 거두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가진 것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돌스토이가 지은 책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책을 읽어볼 때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어느 목적업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소들을 키우고 또 여물을 먹이고 풀을 떴습니다. 또 양떼를 키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양떼도 몇 마리였고 소를 몇 마리 얻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자기 소유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양떼를 키우고 소를 키워서 점점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양떼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가 점점 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도 점점 생활이 점점 여유가 있고 부자가 돼갑니다. 청년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성신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소도 이제는 여러 수백 마리가 되고 양도 여러 수천 마리 됐습니다. 점점점 양떼 소떼가 많아져 가지고 점점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자녀도 낳아서 자녀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소와 짐승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일하는 사람도 많이 거느리게 되고 밑에 종들도 많이 거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 고레스는 덕망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골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밑에 노비도 많았어요. 그리고 재물이 점점 많다 보니까 점점 일이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집이니까 낮에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싸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 또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가 많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훨씬나 옳지 않을까 싶어서 때로는 자기 밑에 종들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배신해가지고 양떼 소떼를 몰고 나가면 안 되니까 자다가도 종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빠지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재산 관리하겠다.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큰아들은 점점 술을 먹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이제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는 쾌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이제는 형제간에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안에 이제는 평안이 없어요. 이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는 너무 일이 지쳐가니까 둘하고 잠자기 전에는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재물은 점점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갈급해지게 되는 것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육체는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선으로 시간이 지나에 따라 갑자기 질병이 오게 됐는데 꼬만 가축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같이 뭡니까? 가축에 감기가 들어서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도 죽고 짐승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죽어 나가는데 보니까 점점 다 죽어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짐승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큰 부자가 이제는 그야말로 재산이 다 날라가 말았어요. 자꾸 아멘 하지 마.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 아멘 하지 노멘 할 때 됐다 이 말이야. 설교도 분별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아멘 자꾸 하면 내가 설교하다가 혼돈이 온다 이 말이야. 아멘 할 때 아멘 내가 힘이 나는 것이지. 알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인데 그거 안 맞는 것도 맞다 그러면 되는가? 아멘 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깨달을 때 정말 아멘 그럴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그 부자는 너무 피곤해졌어요. 가정에는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은 점점 타락해지고 되고 재물은 많지만 그러다가 보면 일시에 그냥 병이 들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안에 부자가 망해도 3년까지 먹고 산다고 이 가구도 팔아보고 또 이 집채도 팔아보고 점점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3년 5년 지나가니 그것도 다 팔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부자가 망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나무 집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다음에 부자 되는 집을 찾아갔어. 그 집에 가가지고 노동일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남자는 밭이나 일을 합니다. 부인은 집에서 열심히 가축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집 부자가 주인이 한 번은 귀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그래서 손님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에 유명한 고래 유명한 부자 이름은 알지? 벤이라는 사람 내가 알지? 그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모르라 이러면 그토록 유명한 부자가 지금 망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지금 품팔이 하고 있다네.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아니 그 사람 나 보고 싶네 정말. 아니 그 부자가 망해서 품팔이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사람아. 이제 보여주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부부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중년이 지나갔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손님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유명한 벤이란 부자 아닙니까? 지금은 재물이 없어가지고 이 집에서 품팔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달퍼서 살 수 있어요? 괴로워서 어떻게 살냐니까 아니요,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만족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인 보고 물었으면 부인 여보세요, 당신도 꼭 그와 같아요. 나도 내 남편까지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이 만족스러워요.
좀 이상하잖아요. 재물 다 털어먹고 망하고 나머지 가서 품팔이하고 있는데 비참해서 자살에 죽을 지경인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옛날 유명한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재물 있고 덕만 있고 명예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손님 많이 찾아왔죠. 그리고 양도 많고 소도 많았죠. 노비도 많고 밑에 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내가 매가 찌르나고 나면은 양떼를 돌보네, 소떼를 돌보네, 또 내 밑에는 직원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자다가도 의심이 생깁니다. 하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때로는 도둑이 와서 양떼를 몰고 가지 않을까,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 바쁘다 보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바쁘고 손님이 매일 찾아오니까 손님 접대하고 또 예문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체면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보면 둘이 지치기 때문에 붙으면 싸움만 늘 했습니다. 매일 부부가 붙으면 싸움만 하고 자식들은 타락해버리고 오히려 재물이 내게는 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서 일을 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만 지면 들어와요. 또 부인도 열심히 가축을 돌보고 해가 지면 들어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서로 사랑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둘이가 시간이 있으니까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저는 바빠서 기도도 못 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죠.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물질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매일 다투고 사는 것보다도 내가 그날 먹는 거 먹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인 것이고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맞다는 말이요. 여러분, 사람 많은 재물 가지고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톨스토이 쓴 벤이라는 사람같이 내가 가진 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간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 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학문을 많이 배워서 권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도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미국 나라가 권세가 있다는 나라가 되어서 경제 대국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될 때 언제든지 자기 조상 땡대로 어떤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대통령이 될 때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되기 전에나 되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자기가 침묵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 어른이 될 때마다 자기는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고 온 나라 공포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더라도 때로는 물질을 많이 가진더라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강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매사에 감당할 수 없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기쁨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공의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평안만 있는 곳입니다. 화평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천국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열매를 얻을 것이니라. 그것들이 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같이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재물을 가지더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더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 모시면 만족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심령 천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